천국집의 건축재료. 오늘은 천국집의 건축재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에 걸릴 수는 있지만 질병에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필요해서 또는 여러분의 성령의 전을 보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질병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공연히 부하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는 주변 가족들에게까지 그 악한 기운을 풍긴다든지 여러분이 교만해서 대접받고 싶어하는 옛자의 육성을 여러분 안에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스스로는 눈치채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불만을 토로하여 그것을 빌미 삼아서 들어온 질병마귀로 인해서 공연히 육신의 질병을 자초하여 고생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높여주고 부추겨줄 때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교만하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정체를 속히 발견하여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힘들게 할 때 그들의 비난을 잘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자아를 깨뜨리는 도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웃이나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품어 안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온전한 삶으로 거듭나야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우리 대신 져주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닌가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대속주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서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죄인인 우리의 옛자아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워주신 십자가를 의연히 지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주님이 드러나셔서 역사하시도록 주님과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 희생을 해 주셨으니까 여러분은 그걸 믿고 아무 희생도 치르지 않고 누워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역자나 성도들은 모두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각양의 영역에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들을 붙이셔서 섬기게 하시지만 우리가 온전해서 우리에게 사역을 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욱더 성장해 가야 하며 더욱더 훈련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때그때 붙이시는 영적 멘토라고 하더라도 그 멘토 역시 100% 온전하지 않고 100%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멘토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는 그 부르심의 소명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각 시즌별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맞춰서 그리고 여러분이 훈련되어져야 할 영역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영적 멘토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붙이셔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장이 될수록 자유롭고 강건하고 담대하게 각자의 삶과 사역에서 영육 간의 돌파를 이뤄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빠른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끌리는 것부터 여러분의 육성을 만족시키는 것부터 여러분과 소울 타이가 된 것부터 끊어내고 잘라내고 파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혼적인 감정을 타고 들어와서 그걸 먹고 자라면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원수마귀를 여러분 내면의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밀어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악한 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먹잇감인 여러분의 옛자의 호불호가 먼저 제거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처리가 되는 동안에 여러분의 혼적 지식은 여러분의 영성 훈련에 오히려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이미 성도인데, 나는 이미 사역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사용하고 계신데 내가 왜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해야 하나? 내가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더 배워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성 훈련에서 중도 하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함으로 낮아지고 비워지고 열린 성도는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고 노인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실천하고 자라가는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배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마귀들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이외의 그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멈추게 할 가장 좋은 방책이기 때문에 마귀들은 그 방법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민수기 22장에 나타난 발람의 교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급하실 때는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섬세하신 개입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열어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주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마음껏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하여 현재 하고 계신 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군, 검, 경 등의 정화를 하고 계십니다. 북한 공산 정권의 지령에 따라서 남한을 혼란시켜서 적화 통일을 시키려는 세력과 대항하여 싸우는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싸워야 승리를 하고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알리고 뭉치고 행동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의 자유를 주창하는 정권과 인민민주주의, 통제시장경제, 조중동맹, 기독교 탄압을 주창하는 정권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로서 선교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정권을 지지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지지하는 반석 같은 정치 체제 위에 국가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정치적 상황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지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 속을 구분하지 말고 속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냄으로써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혀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다 보니까 고립되고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안으로 신천지 같은 이단이나 세속 문화가 들어와서 유혹하면 소홀깃해져서 이단에 빠지거나 세속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세상 속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속 문화와 구별되어 세속의 타락한 문화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주도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담장을 높이 치고 그 안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서 교회 밖의 영혼들에게는 별로 관심을 안 보이거나 사랑의 손을 내밀지도 않는 교회 중심적인 배타주의가 교회 안에 만연한 것이 현실입니다. 기도하는 행위와 성경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구조 요청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의 역할을 하여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회개기도 하고 대적기도 하고 선포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주어서 결국은 죽음으로 끌고 갈 계획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의 계획을 예언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안 좋은 일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성루를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언은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안위하고 위로하고 힘을 세워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예언은 신앙의 초보 단계일 때 힘이 되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한 성도들에게는 듣기 좋은 예언보다는 마귀가 성도들의 인생을 망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예언도 필요합니다. 그걸 듣고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귀의 계획을 알아야지 여러분이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대적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여러분을 망가뜨리려는 원수가 그 부분에서 완전히 항복하고 손을 뗄 때까지 계속함으로써 원수의 계획을 막아내면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런 예언을 여러분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원수가 세워놓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원수가 정해놓은 나쁜 운명을 바꿔나가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생활비 2랩돈을 모두 헌금함에 넣은 과부와도 같이 가족이 먹고 살기도 빠듯한 시절부터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남을 위해서 나는 남보다 가진 것이 적으니까 있는 사람이 하겠지 하고 남에게 미루지 않고 통장에 남은 마지막 잔고까지 털어서 심고 주고 지갑에 있는 돈까지 다 털어서 심고 주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영계의 임계점을 넘게 되셔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재정의 법칙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아를 내려놓고 기도를 많이 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불신자에게도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걷는 것은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십자가든지 주님께서 지워주시는 대로 내려놓지 않고 지고 가겠다는 결단의 길을 걷는 것이라 비장한 각오를 하고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정 헌금, 건축 헌금, 애국 헌금, 추수 감사 헌금 등 무수한 종목의 헌금을 내야 되니까 교회 다니기가 힘이 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헌금하다가 죽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종목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재정은 재물 얻을 능을 주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헌금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부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적은 물질이라도 그 전부가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은 다만 청지기일 뿐인데 만일 여러분 마음대로 물질을 사용하거나 이 땅의 재화로 차곡차곡 축적하기만을 원하신다면 사람이 보기에는 정당한 일이라고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물질을 하늘의 보물 창고에 쌓아두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은 안전하고 세상의 은행 이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울 정도의 큰 축복을 거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늘 당신이 뿌린 씨앗은 자라서 미래에 먹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며 사는 것입니다. 시간, 물질, 수고, 헌신, 봉사, 섬김 등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심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심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때그때 붙여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시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덧 천국 본향으로 이사 가실 때를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땅은 여러분이 천국에서 살아가시기에 걸맞도록 훈련받는 훈련장이자 여러분의 천국 집을 짓는 일터입니다. 여러분이 이사 가실 천국 집을 지을 재료들과 그 집에 놓일 가구들을 제작할 재료들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순종과 선행을 하실 때마다 천사들에 의해서 천국으로 올려보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성정에 맞지 않는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하는 작고 보잘것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 여러분 앞에 놓여지면 그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허접한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도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본향인 천국 집을 지을 재료를 천국으로 올려보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여러분에게 더 높고 큰 직위와 재정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복음과 재정으로 섬기기 위하여 다시 크게 심고 크게 거두는 일을 꾸준히 반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청빈하고 소박한 삶으로 이끄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에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오해하도록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사탄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는 거짓말을 진실인 줄로 믿고 여러분이 자청해서 저는 청빈하게 살아갈래요 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육간의 가난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청부, 깨끗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청부가 되는 길을 걸으려면 여러분이 가난할 때라도 헌금과 구제와 헌신의 씨를 뿌리는 대가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었을 때에도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재정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재정을 사용하는 절제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꾸준히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6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재정, 시간, 건강, 생명을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